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중 성경에 기록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즈음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는데 18장 후반부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났고 대화하는 중에,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8장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9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꽤 오래 머물렀던 것을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역함을 통하여서 에베소는 최초의 선교 기지, 선교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이방 지역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셔야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까요?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다. 팔로워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이 계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분별하는 일들이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특별히 같이 신앙생활하여서 사역하는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해 보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분별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통찰력 속에는 이 분별력과 그리고 선별력과 선견력 이 세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 중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선견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견지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앞서서 미리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중에 뭔가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또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유익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지혜롭고 또 선한 삶들을,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통찰력을 인하여서 공동체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3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서 회개와 관련하여서만 그들이 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1차적인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러한 신앙 생활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며 또 사랑하고 또 사역하는 그 모든 속에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선포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 참된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개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통찰력을 가지고 사역과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더하여서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 때라도 우리가 결코 눈이 가리워서 잘못 보지 않고 바른 것을 바라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개인이 설 뿐만 아니라 가정이 서고 그리고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을 말씀이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지켜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첫 번째 발견이 그들에게 성령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올바르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화하는 중에 이들에게 말씀이 약하구나, 말씀을 들은 적은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이 생동감 있게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는 일들을 조금 더 심도 있고 또 깊이 있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몇 달 동안 그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했다고요? 석 달 동안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지금까지의 선교 패턴 속에서 보면 한 지역에 이렇게 오래 머문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번의 안식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영접하고 교회가 그들 가운데 서는 것을 보면 바로 떠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와 보니까 그들 가운데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긴 있는데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부족하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이들에게도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석 달을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나옵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석 달을 머물렀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몇 번 만날 수 있는 거죠? 12번 정도, 12번이나 13번 정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그들이 듣는 태도를 보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어떻게 한다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통탄히 여깁니다. 안타까이 여깁니다. 그러고 나서 방법을 생각한 것이 이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이 뭐죠? 이 책방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은 신학교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말씀을 얼마나 자주 만나서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날마다 만나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받는 이들 중에 이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자들도 있으니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맛을 보지 못하니까 어설프게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여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을 이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서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누구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말의 능력으로 수사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죠. 물론 여러 사람들을, 성경의 저자들을 들어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들의 올 때에는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서 그들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충만하면요, 서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신령한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바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 그것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은 이 묵상의 산에 오르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토마스 왓슨입니다. 나는 바실리우스의 표현을 빌려 묵상을 모든 은혜가 간직된 보물 창고라고 일컫고 싶다. 또한 나는 데오필라쿠스처럼 묵상을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부르고 싶다. 묵상은 정신을 신령한 상태로 고양시켜서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곳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묵상은 하나님과 영혼을 하나로 묶어준다. 굉장히 멋있죠? 묵상은 모든 은혜가 간직된 보물 창고, 묵상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묵상은 신령한 상태를 고양시키는 방법,
묵상은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묵상은 하나님과 나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중에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중에 우리들에게 오는 최고의 기쁨, 즐거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영혼이 함께 묶여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는구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삶의 모습은 각양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 목표, 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고자 하는 그 목표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바 각자의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 아니라 그 개성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고요. 그 통찰력을 통해서 그 발견한 결과로서 제시하는 것이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란 팔로워이긴 하지만 제자란 나 같은 팔로워를 또 만드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이 즐거움을 또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깨우쳐서 참된 제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 중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나도 저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것을 갖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든 말든 성경은 그곳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뭔가 새로운 것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도 방언해보고 싶습니다. 나도 예언하고 싶습니다. 저 은사는 멋진 것 같은데요, 저런 은사도 갖고 싶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에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 라고 이렇게 관심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갖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 강사를 불러다가 이 방언 받는 법 1, 2, 3, 4 예언할 수 있는 방법 1, 2, 3, 4 세미나를 하고 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뭐가 그것에 대해서 들끓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그리고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결국 방언 받는 법,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받는 법, 병 고치는 능력을 받는 법,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강론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유익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 그 은사에만 쏠려 있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로 나오게 되는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늘 유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륜받았고 제자로서 살게 되었으니 제자로서 합당한 그것을 입에 담고 또 입으로 선포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로렌 커닝ham은 믿음이란 이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모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밥 아일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1986년 11월에 있었던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마라톤에서 완주를 했는데요, 2시간 48분 17초로 완주했습니다. 아마추어인데 2시간 48분이면 굉장히 잘 달린 거예요. 이 선수들도 2시간 안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국 사람 중에 최고 기록은 2시간 8분인가 하여튼 황영조라는 사람이 그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2시간 안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2시간 48분에 달리긴 했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니까 4일
2시간 48분 17초 만에 완주한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고 두 팔만 있는 거예요. 다리 대신 두 팔만 가지고 마라톤에 나가서 완주를 해서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4일 2시간 48분 17초의 기록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당신은 안 해도 될 그런 일에 도전을 했습니까? 이 밥 아일랜드가 하는 말이, 첫 번째는 크리스천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마음과 육신의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 아일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서 끝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중에 그 골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사는 것, 그것이 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멋진 은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리가 없고 팔밖에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적인 성공은 더 멋진 무엇인가를 가진 다음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멋진 은사를 받은 다음에 내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돈을 가진 다음에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봄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살게 될 것이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는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